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혹시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제가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연상 기법으로 외웠습니다. 자, 스마일을 해보세요. 스마일은 눈이 이렇게 돼 있죠? 눈.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 이 몸 신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나마 대머리도 이게 머리카락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자, 머리카락이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이 번성이고, 이 번성하면 뭐예요? 내가 이를 잡고 있어야지. 잡고 있는 이 얼굴이 뭐냐? 부요입니다. 부요. 내가 부요한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제일 큰 자유가 입의 자유예요. 입을 생각하세요. 자유가 내가 입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큰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뭘로 입혔냐면 멋진 옷, 거룩의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거룩의 옷, 거룩의 옷으로 입고, 이 거룩의 입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관을 씌워줬어요. 왕권이 있는데, 이 왕권에다가 또 우리 코잠을 주셨어요. 코잠, 안식을 주셨습니다. 코를 그리십니다. 코잠,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하는데, 한쪽은 이 교제의 손, 한쪽은 영원의 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개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다시 얘기할게요. 눈, 요거 기쁨. 그리고 부요죠. 풍요. 번성. 요거 부요. 그 다음에 입, 자유. 여기 마음, 사랑. 그리고 옷, 거룩. 왕권. 그리고 코, 안식. 그 다음에 오른손, 교제, 영원. 10개 됐습니다. 맞나요? 빠진 거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거 띄워놓고서 묵상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 외우지 했다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외웠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또 잊어버렸지만 이 회복을 위해서 계속 나가고,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들, 이 좀 어렵고 힘든 또 18시까지 6시까지 하는 여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들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디자인의 면모로 우리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롭고,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주신 주여 호흡,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풍요로움을 주시옵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로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며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안식이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는 모든 주님의 주여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뜻을 먼저 깨달은 우리 강사님들의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지금 싹터 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주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간증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7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9장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동일한 같은 약속이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획과 축복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생산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 왕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은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 나라 자체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으셨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또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그리고 교회,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혹시 스프링 교재 6대로 나와 계신 분은 있다면 지금 4대를 중간에 지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하늘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앞으로 장차 세상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온 인류를 네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곧 죽은 자 중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심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화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복음 전하며 산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개인을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각자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얻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게 되면 사업이든 목회든 그 어떤 무슨 일이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중요성,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자와 공동체, 또 교회가 모든 족속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제자 삼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제자들로 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이 필살기를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모든 방언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론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이 주님의 약속과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고 중요한 7가지 축복의 약속을요, 내 것으로 붙잡고 믿어서 그대로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하늘영광교회 한미숙 사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국제 줌 세미나를 통해서 그림 일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였습니다. 그림 일대 양육은 강력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시스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점이듯이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시작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단순한 복음이 영혼을 깨웁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꼭 필요합니다. 이 그림 1:1 일과에서 13가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어서 새로운 시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내 복음이 되기까지는 훈련과 실습이 있지만 그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의 복음의 세계가 현실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듯이 성경의 답이 복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림 1:1로 양육한 새신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불교 신자로 6년 이상 절에 다녔던 아주 불심이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가 20명 이상 함께 절에 다닐 만큼 아주 불심이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와 그림 1:1 교육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형제는 자신의 친형제, 아내, 친구들에게 그림 1:1을 양육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8월 15일부터 그 형제는 전도하는 서헌 파파 유튜브로 활동하며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장로님 부인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차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집으로 찾아가 그림 1:1 양육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가정에 아주 온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올 여름 장마철에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폐차할 만큼 큰 사고였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큰 아들과도 몇 년 전에 그림 1:1 1, 2, 3가를 하면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아침마다 지금도 계속 가족끼리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묵상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아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됐는데 너무 바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아들의 딸인 손녀가 유치원 방학으로 3일 동안 우리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혼자 있으니까 잘 때 무서웠는지
괴물이 무서워요 해서 그 작은 영혼에게도 주님을 영접시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주님을 영접시키고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니까 그 작은 소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요 하는 소리를 듣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목회자 가정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증거자로 일합니다. 몸이 굉장한 불편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삽니다.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주일마다 남편이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낙심치 않고 늘 일가를 증거하시는 권사님, 또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친정 어머니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권사님, 성정 봉헌을 위해 희생하면서 세입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안수 집사님, 캄보디아 선교가는 선교팀에게 그림 1:1을 전도용으로 시범 보이는 집사님,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1, 2, 3가를 반복 훈련합니다. 그림 1:1은 그림이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그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질수록 주님의 땅들이 확장됩니다.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보다 더 부흥적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그리스도인, 그 단 한 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펼쳐집니다. 주의 충만한 영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연합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증거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합시다. 의무보다도 책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빵을 중요시 생각하고 어떤 빵이 맛있을까 계속 빵을 찾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빵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림 1:1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살아내야 합니다. 천국의 길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초대합시다. 주인 바꾼 모습을 보여줍시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같이 누립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웁시다. 교회의 정체성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토양으로 바뀝시다. 그리스도의 번영과 충만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강력한 복음은 그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패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듯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있듯이 우리는 담대히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주연이 되기를 같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온 허근옥 권사입니다. 오늘 7시, 아침 7시에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춘천 안음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저희 목사님은 피종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꼭 이렇게 올 때 목사님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녀로, 영적 자녀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 성함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림 1대1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정말 평신도 사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2020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사라 권사님께서 국제 그림 1대1 전도 양육 세미나 팀장으로 선교사님을 섬기게 됐는데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 1대1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림으로 전도하는 거래요.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요. 그래. 정말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니까요, 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제가 그냥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했던 것이 모두가 다 합해지면서 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1대1 책을 사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택배로 붙이고 줌으로 이걸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친구에게 이거를 보내줬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친구에게 1강 천국으로의 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 1강을 끝나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교회를 출석을 20년 한 친구인데 눈물 콧물 흘리는데 자기가 콧물이 여기 뚝뚝뚝뚝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께서 영생 얘기하면 아주 막 너무 힘들었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소멸돼야지 영생이라니, 나는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사는 게 힘든데 영원히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 이제 구원이 뭔지 알았다고, 나 이제 거듭남이 뭔지 알았다고, 나 이제 비로소 영생이 뭔지 알았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콧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죠. 목사님, 제가 그림 1대1 이거 했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이렇게 7명이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해서 이제 국제 줌 세미나를 다 2022년 6차 때 다 같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이 그림 1대1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하고 이러다가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서 어떻게 춘천이 확 성시화되고 복음화되겠어? 목사님들을 찾아뵈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책자를 가지고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물론 외판원 취급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께서 재밌는 일화도 많아요. 이거를 통해서 목사님은 혹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못 가, 나는 천국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천국 어떻게 지금 나의 영성으로는 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1대1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허건사 그냥 기도나 받고 가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게 맞나요?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그 베드로 선교센터가 있는데 이제 춘천에 무언가 들어올 때 베드로 선교센터에서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데인데 거기 가서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께서 이거 하자고. 그래서 이제 줌으로 뭐 미국, 방글라데시, 인도 막 이래가지고 12분이 참가해서 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마스크 쓰고 하자. 그래서 한 장로님, 목사님 뭐 이래서 이제 40분이 모여가지고 또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수영 목사님을 찾아뵀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수영 목사님께서 이걸 일단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자. 그러면 리더하고 사역자가 모이면 60분이래요. 60명. 그럼 60명부터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60명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이 확 뒤집혀져야지 교회가 뒤집혀지더라고요. 예, 성도가 열심히 해봤자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영 목사님께서 이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전문 강사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상철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2024년 8월 23일하고 25일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이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개교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60교회 이렇게 사역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16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진행할 때 이제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책자를 드렸는데 부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일거리라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한테 손으로 안 가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한테 제가 해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직접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책자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 책자를 쫙 가지시면서 1시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허건사라고 하는 사람 좀 나한테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역자들 12명인데 불러놓고 1, 2, 3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안디옥 교회 목사님은 이거를 사역의 중심으로 탁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때 그때 듣다 보니까 오후 예배 때 60명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거기는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사역의 중심을 그림 1:1로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북적북적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또 코로나 기간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서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요즘 초등부 이 청소년부는 복도에도 막 앉는데요, 애들이. 그래서 막 교회가 전체적으로 북적북적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에서는요, 그림 1:1을 1년에 한 번,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님들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요, 전도 훈련을 이 그림 1:1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춘천 성시 아카데미 청춘 스쿨이 있는데요. 청년들만 모이는 거예요. 이때 그림 1:1을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이제 맛보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시간이 주어졌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장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춘천의 어미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베드로 선교센터에 할 때 하셨는데 그분은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뭐 그림 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거를 만나시더니 그냥 눈이 확, 야 이거 한 곳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6,000명. 본인이 헤아린 그 명수가 한 6천 명에게 전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은 뭐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뭐 주고 이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진짜 복음,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그 심령이 만져지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가 그림 일대일을 만나고 송상철 목사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놀랍게 일어난, 정말 제가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정말 그 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확 열려가는 거를 제가 느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복음을 전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건영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65세 된 남자분이에요. 그림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인데요. 물론 처음 제가 찾아갔을 때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나갈까 봐 부인이 엄청 가슴이 조마조마 하셨는데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65세 된 남자분으로 폐암 말기로 그 몸에 병이 발견된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유방암 환자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최건영 집사님은 그림 1대1을 제가 처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 기도를 할 때는 찾아온 성의가 고마워서 영접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암이 척추로 전이돼서 뼈가 눌러 앉아가지고 새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제가 다시 찾아가서 일과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에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신 거예요.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깰 때 하나님이 천국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한 엄청난 터널이 있는데 터널 저쪽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평화를 보면서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 나 절로 가야지 이랬는데 최건영 씨 일어나세요. 이래서 잠에서 깨셨대요. 그래서 깨가지고 다시 병실로 왔는데 그때부터는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됐냐면 자기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는 누가 깨우는 건지 모르는데 따라가면 안 돼 이러면서 깨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누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믿음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운 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 척추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르고 오시거든요. 허리를 못 펴시니까. 근데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요. 근데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펴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란 게 이분이 암 말기니까 얼굴이 그런데 이게 친구들이 다 그런데 때깔이 벗겨졌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으니까 피부톤이 달라지더라고요. 피부톤이 달라지면서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피부가 빛나니까 친구들이 다 또 예수만 하더니 완전 때깔 벗겨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모르래요. 제일 처음에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때요? 그 빠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이거를 빨아들이시는 거, 말씀을. 그래서요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다 쓰셨어요. 시편도 다 쓰셨어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쓰는 게 멈출 수가 없대요. 이게 쓰면 더 여기를 이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 집사님이 도망 다녀요. 하도 물어봐서 야 이거 몇 년 전에 쓰여졌냐? 야 몇 년 전에 쓰여졌냐? 몇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여기 왜 요즘 세상의 일들이 여기 적혀 있냐? 내가 이거를 모르고 여태 살았다. 야
여기 다 있네.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최건영 씨 딸내미가 34살이에요. 근데 문신 좀 많이 하고 방학 많이 하고 막 가출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제가 그림 1대1 해서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1대1로 좀 자기를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림 1대1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사기할 때 와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1대1 양육을 하는데 이 아이 보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림 1대1 이거 하고 싶어?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대요. 아버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얼굴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말투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으로 했는데 욕은 다 사라지고 너무 부드럽고 친절한 아버지. 그래서 저 아버지를 저렇게 바꾼 하나님이 누굴까?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요즘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쫓아서 베트남 갔잖아요. 베트남 갔을 때에도 그 자매에게 요한복음 몇 장 오늘도 한 장 녹음해서 올려. 그래서 계속 숙제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8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강은 예수님의 몸된 신비한 그 이야기와 은사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 여기 로마서 6장 3절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로마서 12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은 사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몸의 구조와 신비를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의사인데요. 너무 신비했어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분명히 비밀 코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그 신비함을 우리 몸에다 어떻게 담아 놓으셨는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사람의 몸에 제일 위에 뭐가 있죠? 머리가 있죠. 머리 안에는 뭐가 있죠? 뇌가 있죠. 뇌는 하나의 뇌가 아니고 잔해와 우뇌가 있잖아요. 잔해와 우뇌 사이에는 여기 정수리 안에 뇌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자는 실장할 때 실자, 방실자. 여기 뇌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는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척수액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뇌척수액, 뇌척추액이 아니고 뇌척수액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잘 흘러내려와야 돼요. 뇌척수액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면요, 이 뇌압이 증가돼요. 그 뇌를 눌러요. 그래서 이걸 수도증이라 그러거든요. 잘 말 못하고 행동 잘 못하고 걷지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어느 의사는 TV에 나와가지고 뇌척수액을 우리 몸의 생명수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 이 생명수가 잘 흘러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수 뇌척수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으면 병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병 나는 거죠. 내가 거듭난데 나한테서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난 거죠. 그래서 뇌는 내 척수액에 둥둥 떠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 보호가 됩니다. 내가 내 척수액에 둥둥 떠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살면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척추액이 온 전신으로 흘러내릴 때 호르몬, 영양분, 미네랄 등 각 신경과 이런 것들을 몸의 모든 조직으로 공급해요. 근데 내 척수액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노폐물을 버려주는 거예요. 디톡스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디톡스 해주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거를 전할 때, 전하면 전할수록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디톡스가 돼서 거듭나는 거죠. 영혼의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 속에 쓱 들어온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림 1대1을 배우고 전도하면서 제가 안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최대 방어는 복음 전도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는 10가지 영적 메시지를 먼저 체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합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바른 성장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세워주고 보호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손가락을 깨물면 아야 하는 걸 이렇게 비명을 누가 지르죠? 내 입이 지르게 되겠죠. 우리 몸은 이렇게 유기체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 몸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제가 그림 1대1을 통해서 완전 그때 왜 그렇게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확 그걸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2번 태어난다. 예, 육적으로 모태에서 1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남 태어난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변화이다. 제가 그림 1대1을 이거를 전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아까 최건영 씨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말씀을 그냥 그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힘있게 빨듯이 말씀을 엄청 달게 먹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선, 능력의 말씀선을 엄청 빠르면서 강해지는 거죠. 예, 거듭날 때 잘할 수 있다는 거,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구나,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저렇게 성실하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6번째,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초신자 때 제 발로 저희 교회 가서 31살 때 저희 목사님을 만나서 아직까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래서 오늘 이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8째, 교회는 셀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예,
셀 안에는 핵 발전소와 같은 정말 거기서 모든 생명과 면역력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셀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이 재생산되고 분열하고 계속 성장할 때 몸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9번째,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프링 교재 39쪽을 보시면요,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라는 말은 근본이다, 으뜸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온 몸이 머리의 생각대로, 머리의 판단대로, 머리의 결심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100%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 두 번째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교회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러한 목자 없이 정말 기진하고 세상 가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안진뱅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똥을 싸고 깔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 성문, 미문, 교회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 영적 안진뱅이들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벙어리들, 예, 거듭났으면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거듭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나와요. 영적 벙어리들 고쳐줘야 됩니다. 영적 장님들 눈뜨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 나병들, 더러운 거 묻어도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전해서 깨끗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환난 당한 분들, 고독한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는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눈은요, 시신경과 내신경은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은 겉으로 드러난 뇌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다 알아요. 애기들이 눈빛을 보면 다 알거든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저는 눈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나의 눈빛이 예수님 눈빛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큰아들 저기 왔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 볼 때 내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우리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정말 놀랍잖아요. 그 눈빛으로 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입술만 변해서 눈은 그전 눈빛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눈에 한번 해보실까요? 눈에 이렇게, 예수님, 나의 눈빛이 예수님 눈빛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눈빛이 예수님 눈빛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자녀들도 보시고 성도들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보자마자 저는 하나님이 그 학생을 저에게 보내주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 팔이 없었는데요, 팔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는 날 바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고요. 성도님들은 그 학생을 보면 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대요, 인상이.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학생으로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팔이 하나 없고 여기도 손가락이 다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그 손가락도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손을 많이 만져줬고요. 너 손가락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이랬는데
친구가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신학을 했고요. 지금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훌륭하게 청소년들을 잘 마쳤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의 입입니다. 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책잡기를 원해서 늘 트집 잡던 서기관과 대제사장까지도 인정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구원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을, 그들에게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오신 그 호흡,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 오신 그 성령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20대 자매인데요. 이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권사님 저에게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제가요 공황장애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다가 병원 2층인데 1층에서 쓰러져서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래서 급히 갔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한 3시간 예수님의 복음 이거를 전해줬죠. 그리고 갔는데 그 엄마가 이래요. 권사님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다 난 것 같아. 얼마 지나서.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도 되고 공무원 청년반에서 결혼도 하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잘 이제 교회 사역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큰 선물을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준 것 같아요. 엄마, 허근호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119 대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119 대원이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119 대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119 대원이다. 복음 들고 출동. 예, 필살기 복음을 딱 장착하세요. 그리고 출동하세요. 그러면 산소 호흡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쫙 살려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교제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전염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정결법에 따라서 마을에서 멀리 격리한 거죠. 근데 문둥병은 쌀 수 없는 냄새에 살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그저 고름이 나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흉측하죠. 냄새 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침뱉고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죠. 교제를 하신 거죠.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인데 소통, 동참한다, 공감한다라는 뜻이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국률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5번째 손은 나눔의 손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죠. 근데 사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은 오병이어를 받아서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랑으로 떼어주셨어요. 근데 5,000명이 먹고 그저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눔은 확장의 비결이에요. 아끼면 똥 돼요. 나누면 정말 확장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간증들이 참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심고 이런 간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아이들 저기 왔지만 우리 큰애랑 작은애랑 어려서부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뱃돈 준 거 이런 거를 펀드에 계속 넣었더니 아이들이 20살 될 때 되니까 근 2천만 원가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번 손 털어보는 게 어떻겠냐. 아빠가 병원을 개원할 때 어찌어찌 해가지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다 대출에다가 했는데 너희도 한번 하나님 앞에 20대의 새로운 시작 앞에 손을 한번 털어보면 어떻겠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돈을 이렇게 우리 작은 애는 IT, 우리 큰애 저기 온 아이는 IT 지진 났을 때 학교 짓는데, 그다음 세네갈 산야 마을에 전기 공사에, 그다음에 작은 아이는 알바니아 티라나로 의료 선교 갈 때 청년들 이 2천만 원을 이렇게 되면서 했는데, 그것이 인생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아멘. 네, 6번 기도의 무릎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는 마태복음 14,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에 전력하셨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은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지속돼야 되는 거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런 쏟아지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체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와 같죠. 기도는 커다란 배를 이끌고 나가는 거성과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의 힘으로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여서 예수 권세, 내 권세 되게 하는 바로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간증들이 많게 되겠죠. 그다음에 7번째 섬김의 무릎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씻어줘야 됩니다. 이게 발을 씻어주는 가장 큰 거가 되겠죠. 그러고 섬겨야 되는 거죠. 앉아서 섬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 제자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자로 사랑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섬길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순종의 발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렇게 이사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도 말씀 성취를 위하여 다니셨다는 거죠. 주님의 평생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사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밥을 먹는 것처럼 행복하고 밥 먹는 것처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데 예수님은 뭘 드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드세요? 이랬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해. 저는 이제 모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 사도가 쓴 책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진수성찬을 차려주던 한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께 진수성찬 차려드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묵은 밥 드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전도해서 따끈따끈한 밥을 여러분 드리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째 증거의 발이 되겠습니다. 예, 증거의 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10번째,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가슴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스프릿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도록 양육하고 확신하며 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딱 장착하고 일당 백의 용사로 길러내서 생명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하루는 설거지를 하면서 항상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는 아주 뭐 너무너무 많은 묵상들이 많은데 그날도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이게 행주라고 생각하세요. 행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행주를 하면서 이거 행주를 내가 이렇게 붙드니까 이 행주가 꼭 깃발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툭 나니 퍼질러지네. 근데 나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지? 나는 왜 꼿꼿이 서 있지? 난 뼈구나. 난 뼈, 내 뼈는 말씀인가? 막 이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걸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깃발이 되는구나. 그래, 맞아. 너무 완전히 인생이 확 뒤바뀌는 하나의 찰나였는데요. 예,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면요, 여호와리시, 그게 하나님의 깃발이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성경에 가르치는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 마태복음에 보면 은사가 23가지 정도 정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한번 넘겨주시면 책자를 한번 봐주세요. 예, 은사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2, 27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랬습니다. 몸의 지체에 해당하는 은사들이 무엇인지 한번 네모칸에 채워볼 텐데요. 한번 써봐 주세요. 머리에 어떤 것이 있나? 지혜, 지식, 믿음, 권위 이런 것이 있겠죠. 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긍휼, 영분별. 그죠? 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언, 방언, 방언통역, 가르침, 교사. 가슴은 믿음, 능력, 다스림, 신유, 독신. 손은 구제, 돕는 일. 무릎은 섬김, 돕는 일이겠죠. 발은 복음 전도. 사도는 사도, 선지자, 이런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마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몸에 분쟁이 없게 하려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4가지 질문은 읽어보시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여러분 저 여기 올라오니까 평안을 느껴지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할 텐데 급하신 분들은 표신하지 않게 나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전의 하늘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소선민 목사입니다. 제 이름을 선민이잖아요. 가운데 선자가 착할 선자 아닙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그리고 백성 민자이고 소씨니까 근데 이 소씨가 소생할 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해석하면은 백성 중에서 제일 먼저 소생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노력해도 저보다는 주님 오셨을 때 조금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을 하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이름을 아버님이 지어주셔가지고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어저께 도착을 했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평안함과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 속에 있는 그 해석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큰 도전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여기 계셨었는데 지금 안 보이시네.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데. 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구과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2과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3과에서는 나 혼자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운전하시는 차에 함께 타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4과에서는 기억나세요? 승리의 말씀손, 5과 능력의 말씀손, 6과 권능의 기도손, 7과 축복의 기도손을 누리게 됐습니다. 8과에서는 방금 전에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구과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을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보다 더 완벽한 것이 해석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생겨서 그 비전과 꿈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와서 저 중간에서 뒤쪽에 늦게 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 중간에서 뒤쪽은 음향 시스템이 거기까지 완벽하게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사랑누리 교회가 다 좋은데 음향이 조금 부족하구나, 출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웬걸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음향 이렇게 다 듣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자 이렇게 앞쪽으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간 라인에서 앞쪽에 앉으니까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늘 긍정적이고 늘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늘 밝은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농담 속에 블랙 유머가 많아요. 사람을 죽이는 농담을 해요. 이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도 어떤 우리 교회의 장로님도 다른 분 장로님 말할 것 없이 그냥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그만하면 좋은 분이고. 그런데 이 언어가 잘못되니까 어느 날 장로 당회를 모이는데 장로님 한 분이 좀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에 대해서 시간을 안 지켜요. 뭐 어떻게 해? 뭐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농담이잖아요. 제가 당회 끝나고서 장로님 잠깐만 저 좀 봐요. 장로님 농담이라도 사람을 세우는 농담을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농담을 하세요. 사람 죽여버리는 농담 하지 마세요. 장로님 꼭 약속해 주세요. 제가 웃지도 않고 정확하게 제가 멘토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웃을 수 없는 곳인데 웃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가자. 가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 워십입니다. 예배.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별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자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선포할 때 성경 말씀 나오면 무조건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멘은 처음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멘은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저도 성경 말씀 무조건 읽고 나면 아멘 하면 저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실천해 보면요, 그 말씀이 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좋아 깨달았고 은혜롭구나. 오늘 수선민 강사 은혜롭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되고요, 교회 신자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내 물 좀 부탁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까? 예배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드려왔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너무 많이 드려왔는데 예배를 누려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는 곳마다 느끼는 것은 예배가 안 누려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를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은 교회 밖에서도 이 예배를 누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를 누리는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누리고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 좋은 걸 말하는 거,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의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폭발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동일하게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성공을 꿈꾸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성공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 두 번째 전도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이제 예배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이 복음 전도는 세상의 어떤 단체도 어떤 조직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가장 값진 가지가 전도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찬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와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없으면요, 교회와 선교지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저 인간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완전히 100% 달라지더라. 이러한 간증이,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생명입니다.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전도 안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형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자립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다면 진짜 대형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대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에 함몰되어서 영혼 가치에 대한 그 귀중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공감하고 동참하는 물질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풍성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교제가 건강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동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어떤 교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옷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이런 교제도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해요. 첫 번째 교제는 그들에게 영혼을 던져주는 교제가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3년 전에 이제 그림 1:1 이제 만나고서 제가 이제 감동받고 막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추석 명절이 됐는데 첫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을 때 이 그림 1:1 1과 2과 3과로 복음 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사모가 전하고 며느리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저희 안방에 침대에 앉아서 제가 이 그림 1:1 1과 2과 3과를 전했어요. 이 며느리가 남편 따라서 교회 출석은 오랫동안 했지만은 아버님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2과를 전하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질문을 하면서 서로 펑펑 울게 됐습니다. 그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저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아버님, 저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제 시아버님이 되시니까요. 호호. 웃을 줄 아시는 분들이군요. 전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안 오신. 오늘 1:1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호호.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저의 힘들고 아픈 인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 삶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그림 1:1 말씀들이 저에게 엄청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놓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선물 이모코티 있죠. 선물을 땅땅 이렇게 선물을 2개를 딱 그려놨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적 4번째 사역입니다. 사역.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많이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아멘. 교회와 이 교제와 사역이 한 짝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한 가족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대요. 저희 집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사모와 함께 하나씩 물건을 2개 있는 것, 3개 있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쌓아놓은 거, 창고에 쌓아놓은 거 이것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저희 집이 23평 사는데 너무너무 대궐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집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던 너무 많은 것들을 밖으로 내놓기만 해도 그렇게 풍성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누기 시작하면요 대박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거는 뭐 구제해야 되는구나, 뭐 헌금해야 돼,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 수십 편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인데, 목사님 오늘 갑자기 설교해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that's okay, no problem anything.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두 번째 반주 MR을 갖고 다닙니다. 목사님 오늘 찬양해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 가방 라인도 연결된 라인도 갖고 다녀요. 심지어. 네. 세 번째 뭘 갖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다녀요. 돈을. 왜 갖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물질 심으면 여기저기에서 공급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심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목사님들이 풍성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5개를 자립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것을 교훈하시고 몸으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7대 독자인데 저희 형제가 4남 1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 가문의 형제들이 받은 축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정한 사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이 공급되는 그런 부여를 누리고 살아요. 용서하세요. 도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아버님을 닮아서 물질을 심기 때문에. 저는 호텔이나 식당 이런 데 가면 늘 팁을 준비하고 다녀요. 교회에만 봉헌하는 것이 다 봉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물질을 땅에 심으면 땅에 심으면 이자 정도 겨우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요 하늘 은행에 예금 계좌가 생겨요. 아멘. 해보세요. 그 이유는 그 하늘 은행에서 부어지는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이 공급돼요. 당장 해보세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받고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행동하는 것이 부족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일주일간 따라다녀 보세요. 제가 부자로 사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우리 사모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에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림 1:1 복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콩글리시 영어거든요. 유학도 실패했어요. 유학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3시간, 4시간 자면서 노력했는데 너무 준비 없이 유학을 가서 유학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짧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그냥 콩글리시예요. 발음도 안 맞고 그다음에 문장도 안 맞아요. 근데요, 저는 이 콩글리시 영어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알아들어라. 할렐루야. 또 놀라운 건요, 이번 9월 달에요, 외국에서 영어로 알아듣는 외국의 팀들이, 사역자들이 10몇 명이 오는데 이번 9월 달 중순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영어로 강의해야 돼요. 와,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 거예요? 막 박수가 나오고? 네? 무슨 얘기를 해야? I'm thinking about anything. 얼마나 콩글리시인지 몰라요. F 발음도 안 되고 B 발음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요? No. 여러분들이 그림 1:1로 복음을 팔고 다니면 엄청난 하늘의 부요가 넘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이상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림 1:1 하면서 대박 났어요. 네. 우리
송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젠틀합니까? 저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 송 목사님께서 역시 목사님 멋있다고 저를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자,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죠? 네. 여러분,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 준비되는 만큼 쓰임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무조건 심으세요. 뭔가 사용되고 싶으세요? 아멘 하세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모든 것 맡겨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요. 준비된 다음에요. No chance. 찬스 없어요. 사역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과 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70세 때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0대 정도 되면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원로 목사 하면서 충분히 대우받고 살 수 있는데 그 65세에서 70세 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로마도 가요. 로마 왜 가요, 사도 바울이? 그 노인이 돼가지고 뭐 하러 갑니까, 로마에? 죽으러.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정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난 교세를 가지는데 다 먹여 살려주고 평안할 텐데 왜 로마로 갑니까? 죽으려고. 그 후에 이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바울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꿈이에요.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꿈꾸는 것, 그게 꿈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연약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저희 강의가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 5번째 양육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그들의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왜 기도해요? 양육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좋은 감동 있는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 훌륭하고 우리 교회 대형 교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내 복음을 팔고 있는가? 난 재정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가난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파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팔다 보면은 부요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조완순 선생님이라는 분을 잊지를 못해요. 조완순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반 선생님. 근데 이 조완순 선생님은 그때 초등학교도 못 나와 중퇴했어요. 그래서 한글도 버벅거려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과 공부 가르칠 때면 막 더듬고 버벅거리고 땀을 쫄쫄 흘리면서 이렇게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올라면 만경강 그 하구 뚝을 걸어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참석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피아노 반주가 하고 싶다고 장로님이 항상 이게 잠궈 놓는데 장로님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피아노 좀 열어주세요. 독학으로 4년 동안 피아노를 해가지고 사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30년 후에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른 분이 제 앞에 와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중년 부인이 되셔가지고 그 인테리어처럼 그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여러분, 결혼을 잘해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부요의 재정도 말할 것도 남편 잘 만나니까 여보 그렇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남편 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잡읍시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함.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이 그림 1:1 하고서 좋았어요. 이번에 세미나 대박이었어. 저기 대전에서 왔다는 소소비 목사님 되게 웃겼어. 하면 강의를 좀 더 받고 싶은데 말이야. 너무 아쉬웠어. 너무 좋았다니까.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어젯밤에 주여 전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제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요 안 믿어요. 그런 거 반드시 이 그림 1:1 세미나가 오늘 진행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찾아서 이 그림 1:1 일과를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거울도 없죠? 강아지라도 데려다 놓고 강아지야 내가 숙제해야 돼. 강아지가 변한다니까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그런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변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중요한 복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장만 하고 있을 겁니까? 계속 세이브만? No. 별처럼 빛나는 교회 6번째 차세대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머리가 빠른 분들은 여기 강론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다 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피해 가시려고 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차세대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사랑누리교회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대물림 예배를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5째 주 있는 데는 이제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가정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지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드려보자. 부모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왜 다음 세대가 지금 끊어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형교회 이상은 반드시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교를 실제로 열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 염려만 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들은 이것에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주고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 가치를 날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들을 일러주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저는요 세 아들이 있는데요.
이 세 아들이 글로벌 언어에 눈을 떠서, 저는 공부리시 영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요, 성경 말씀하고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스토리북들을 선택해 가지고 무조건 노트에다가 한 단원씩 쓰게 했어요. 쓰고 번역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제 앞에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영어가 최고의 영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복해 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 저는 영어 공부 다른 데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영어 가지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영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퍼펙트하게 하고 있어요.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것을 30번, 60번, 100번씩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이길 장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별처럼 빛나는 교회 7번째 제자 훈련, 말씀만 읽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림 1:1 30번 하면 내 복음이 됩니다. 그림 1:1 50번 하면 감동이 됩니다. 그림 1:1 100번 하면 능력이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70인데 80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1년 전에 피지 가서 그림 1:1 했는데요, 75세 넘으신 목사님께서 지금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많은 이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에 내가 실현하게 될까봐 약속해요. 나 이제부터 복음 전하다가 죽을래요. 복음 전하다 길바닥에서 죽을 거예요. 목사님 지켜보세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지켜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